말씀은 짐승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짐승을 하려면 사람을 먼저 알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 27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정도대로 가축을 그 정도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정도에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옆에 사람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같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흙을 막 이렇게 빚으시면서 야, 이거 어떻게 만들까? 코끼리대로 이렇게 만들었고 뱀은 뱀대로 만들었는데 야,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모양을 보시고 머리는 이렇게, 손발은 이렇게, 팔다리는 이렇게, 그리고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요, 이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그 형상은 예수님이시니까 앞에 사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다 예수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일단 보는 사람의 눈이 선해야 돼요. 어제 제가 우리 학생들을 보고 나가지고 야, 너들 왜 이렇게 착해 보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대요. 우리는 착하대요. 아주 양심에 찔림도 없이 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 눈이 잘못됐냐 이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사실이래 사실. 좋아요. 하여튼 제 눈이 잘못됐던 사실대로 우리 학생들이 착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으니까 내 눈과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옆에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도 소중하게 하나님 같아. 우리가 섬겨줄 만한 하나님 같아.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서로 관계가 하나님 같아. 하나님 형상이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제자가 예수님, 제가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기 있는 죽은 자들을 통해서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저기에서 장례를 돕고 있는 저 사람들이 저 죽은 자들 다 죽었대 우리를.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치부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존재가 사람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짐승이든지 죽은 자든지 이렇게 성경은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는 것은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속담 말씀에도 사람이 사람같이 못할 때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 그런데 이 소리는 남자들이 아내로부터 많이 들어요. 짐승이라고 안 그러시나요? 짐승 같다고 그래. 어이, 짐승. 어떤 때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래요. 얼마나 사람답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고 어떤 때는 짐승 같다는 소리 들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짐승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할 때 말씀대로 찾아갑니다. 계시록 12장 3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로 일곱 관을 있는데 아멘. 붉은 용을 말했어요. 용. 그 다음에 용을 지칭하는 말이 12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큰 영이 내적이니 옛뱀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 하며 온 천을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였던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에서 옛뱀이라는 말을 주목하면 옛뱀은 옛날에 있던 그 뱀, 이 뱀을 뭐냐면 하와를 말로 꿰이던 그 뱀, 그 뱀은 시체는 마귀였었다. 그러면 마귀, 옛뱀, 큰 용은 동일한 존재예요. 동일한 존재. 그 다음에 13장 계시록 13장 1절 2절에 가서 자,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은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을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지금 12장 3절부터 쭉 읽어 내려오는 얘기를 보면 용, 옛뱀, 마귀, 사탄, 짐승 이렇게 하면 동일한 존재예요. 꽤 있는 존재, 이 존재이고 그리고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면 13장 4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4절에서 7절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7절 안 떴어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러면 오늘 말씀 13장 18절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손이 그의 수가 666이니라. 아멘. 자, 사람이 마귀와 사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면 마귀들도 지혜가 있고 지식을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혹은 용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상당한 지식의 존재를 가진 존재인데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귀신 들린 자 혹은 마귀 들린 자 사단의 추종자 이런 얘기를 표현해요. 이런 표현이 짐승이라는 존재의 통합적인 표현입니다. 분명 이 일은 사람의 일이에요. 짐승이라고 해서 색다른 능력을 가진 다른 존재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 속의 역사는 그런 일이 짐승의 역할을 하는 사단의 추종자들이 있을 것이다. 말세가 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일을 하는 이 짐승의 일을 하는 그 존재는 분명히 사람인데 이들을 무엇으로 분별하는지 알 거예요? 다 사람인데 다 인간인데
누구는 짐승과 같고, 누구는 죽은 자와 같고, 누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와 같고, 있을 때 무엇으로 구별하느냐?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인지다. 3장 13장 5절을 봅니다. 13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모독의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말한다 했죠. 말 신성 모독의 말을 한다. 그리고 6절 보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입을 벌렸다는 것은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뭘로 비방하냐 하면 그들이 하는 말로 분별돼요. 이 갑갑대기는 인간의 봉사 형상하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말로 분별돼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접근할게요.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귀신이 역사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귀신의 말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중학교 때쯤 됐던 것 같아요. 공동묘지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지무지 이쁘고 피부가 하얗어요. 햇빛 바깥으로 안 나오니까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귀신 들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째 날씨가 부줄나거든지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씨부랑거린다고 그래요. 뭐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무서워. 그럼 우리가 그 앞에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뭐라고 막 얘기하면 귀신이다. 그러고 막 다 도망갔어. 그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막 해. 그런데 이게 귀신의 말이야. 귀신이라고 막 그 근처를 가지는 못했어. 귀신이다. 그럼 귀신 들렸다는 게 이거예요. 말이 귀신 들린 말이 귀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말. 그래서 귀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마귀 들린 자는 어떠냐? 마귀 시험에 빠진 사람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런 말이에요. 유혹의 말도 하고 미혹하는 말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도 하고 미워하는 말도 하고 신성 모독하는 말도 하고 시기하는 말도 하고 불평하는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점치는 말도 하고 음란한 말도 하고 또 상당한 지적인 말도 하고 지혜의 말도 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마귀 들렸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마귀 시험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좋게 표현하는 게 마귀 들렸는데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무수한 말들을 줘요. 이거 경험해 본 사람 알아요. 아니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을 막 수없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말을 계속 줘. 그런데 좋은 말은 없어. 누구 미워하는 말, 누구 뭐 했다는 말, 누구 비방했다는 말, 뭐 거짓말, 욕설 하여튼 이 마귀가 내 안에서 진짜 어떻게 그런 말들이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말을 주는지 마귀의 일이요. 이렇게 그러면은 마귀들에게 시험 들은 거예요. 쉽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또 하나 들린 게 있어요.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핸드폰 들렸어요. 핸드폰. 누구하고 말합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다 핸드폰하고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저건 귀신 들린 것보다 더한 거예요. 사람 지나가도 상관없어. 뭐 목사가 지나가든 자기 부모가 지나가도 상관없어. 그럼 귀신 들린 것보다 마귀 들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핸드폰 들린 거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계속 웃네 또. 계속 웃었또. 또 이지랄하고 있네.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게 안 와요. 핸드폰 들렸어. 손에 들렸고 마음에 들렸고 머리에 들렸어. 중독됐어. 위험해. 똑같이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나 마귀 들린 거나 핸드폰 들린 거나 똑같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현상이 현대 사회는 무수하게 많다고요. 그런데 오늘 숫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짐승의 일이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리고 총명한 자는 이거는 중간에 삽입된 말이고 지혜는 여기 있으니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666에 대한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666에 대한 이게 막 지나치게 요즘 막 신학적으로 확대돼 가지고 막 설교가 무진 많습니다. 뭐가 어떠니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우리와 같은 지식의 세계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쓴 글이에요. 그러면 이 666이 뭐냐? 그건 사람의 수다, 짐승의 수다 그랬어요. 그러면 간단해져요. 자, 수는 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여기 있으니 그랬죠. 그리고 666이다 그랬죠. 이 수는 사람의 수다 그랬죠. 이 수는 짐승의 수다 그랬어요. 그러면 간단해져요. 제가 쉽게 설명해 줄게요. 어떤 경지에 사람들이 어떤 경지에 도달되어 있는 것을 보고 10단이라고 하죠. 10단. 바둑도 10단. 10단이면 최고 경지예요. 장기를 두는 사람도 10단이면 최고 경지입니다. 서양 장기로는 체스도 10단이면 최고 경지예요. 최고 1인자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단수가 몇 단이냐면 666단이에요. 수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666단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인간이 기술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10단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마귀는 666단이요. 어렵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건 수라고 그랬어. 지혜라고 그랬어. 그래서 짐승 마귀가 갖는 이 지식과 지혜의 수는 사람이 갖는 이 10단 정도를 뛰어넘는 666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를 분별해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의 근거로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다 같이 목소 있습니다. 시작. 한 손에 있어 나를 어려워하는지라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자람 다니엘아 내가 내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무엇임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마음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시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을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11절 다시 띄워 11절. 자,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그 상황을 이런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일을 무엇인가 깨닫기를 원해서 기도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기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말을 합니다. 천사가 와서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랬어요. 이게 큰 은총은 저기에는 은총은 총명이라는 뜻이에요. 총명.
그러면 총명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아요. 그러면 자 다시 계시록 14장 말씀으로 갑니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는 666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666의 일을 깨달으려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저 총명을 받으면 돼요. 총명. 그래서 13장 18절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이 총명은 다니엘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은총이에요. 은총. 그러면 666 짐승들과 마귀가 사람을 능가하는 수많은 지식과 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데 이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진 총명, 은총이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21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 종말까지 깨닫게 해주죠. 깨닫게. 그래서 그게 은총이에요. 은총이라는 말이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총명. 총명을 받으면 알아요. 세상 이치가 돌아가는 게 야 저거 참 마귀 일이네. 대한민국에 참 운명이 큰일 났어. 그냥 알아요. 하나님 주신 총명으로 알아요. 우리가 좀 이 대한민국의 이 병거와 마병이여 이 주제로 기도하고 있죠. 알아요. 압니다. 알아차요. 하나님이 깨달은 영을 주시기에 그래서 마귀의 단수가 666단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능력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마귀의 단수가 666달이든지 그 이상이 돼도 깨뜨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여서 하나님부터 총명을 받아야 돼요. 총명.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 귀신도 말을 하고 마귀도 말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핸드폰 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분별되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말로 분별돼요. 그러면은 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하고 말을 하죠. 뭐라고 귀신 뜻을 말해요. 마귀 들린 사람들은 상당한 지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해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신성 모독하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을 해보죠.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말을 합니다. 누구하고 말을 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기도의 행위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총명을 받았죠. 그게 은총이라고 표현되죠. 그래서 깨닫는 사람 다니엘아,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죠. 그러면 이 능력이 들어와야 되죠. 우리에게도 그러면 다니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해보죠. 큰 은총 받은 사람 누구야? 옆에 사람 좀 불러줘 봐요. 인사합시다. 큰 은총 받은 누구야? 성찬아. 큰 은총 받은 이상훈아, 상훈아. 멋있어. 기도해야지 그거 받지. 조금 있다가 또 마귀 들려가지고 마귀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령 충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들의 지식 지혜를 총명 있는 사람이 분별하는 거예요. 총명. 이게 은총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가지고 있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단수가 666단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고 1.1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니 기도하여 총명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할 것이다. 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러면 짐승은 무슨 일을 했나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짐승 마귀는 인간의 창조될 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와에게 와서 말을 걸었어요. 하와가 뜬금없이 마귀하고 대화를 잘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거든요. 아니 이거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러면서 마귀하고 주저리 얘기했네. 그러다가 마귀 들렸어. 그렇죠? 여러분 속이 속으로 속에서 뭐라고 자꾸 말의 언어가 막 돌아올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마귀 마음인가? 이게 하나님 마음인가? 왜 우리가 마음먹음대로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와가 이 마귀하고 말하다가 잘못됐어. 그래서 그거를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 현상이 들어왔죠. 우리도 동일해요. 홍수 심판 때 노아 때는 영적인 삶을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고 세운 것을 한탄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이제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육체는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저들은 육체다 그랬어요. 그러면 육체다 그러면 영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육체다 그러면 흙이다라는 뜻이에요. 저들 흙덩어리 된대.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면서 자기 마음을 생기를 불어서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빠졌어.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의 언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흙으로 만든 모양만 막 돌아다니면서 모든 네피림의 족속의 영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시고 하나님이 저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 흙이다. 쓸모가 없다. 내가 홍수로 갔다가 이 흙을 다 쓸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인간 세상이 아깝게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흙인데 뭘. 영이 사라진 흙인데 다 죽은 거예요. 그게 홍수 심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가 회복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짐승은 또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이 이제 홍수 심판 후에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신할 평지에서 탑을 쌓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벽돌을 대를 쌓아서 탑을 쌓는데 하나님의 계신 저 하나님의 꼭대기 성전까지 닿도록 탑을 쌓자 이랬어. 이때 이 마음 준 것도 마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사람이 찾으려고 하나님 있는 데까지 보좌까지 올라가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탑을 쌓는 이 지혜로 한번 대등함을 견주하고 자 이랬다가 흩어짐을 당했어. 그게 바벨탑 사건이야. 그럼 짐승이 한 일이요.
이같이 이 짐승이 한 일은 역사적으로 계속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을 때 인간 세상에 동성애로 물들게 한 이 사고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았어. 이것도 짐승이 한 짓이야. 사탄이 한 짓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대적하도록 한 것도 짐승이 한 짓이요. 그게 이집트 그리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역사가 흘러서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세우한 것, 역사가 흘러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한 것, 바벨론이 유다를 시키게 한 것, 이거 다 짐승이 한 짓이요. 현대 사회에서는 짐승이 뭘로 역사하면 물질을 막는 주의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로 지금은 사상으로 역사하셔. 다 짐승이 주신 거야. 준 거야. 마귀가 역사한 거야. 공산주의도 왜 태동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태동됐어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주의로 넘어갈 수 있는 상당한 부분이 많이 넘어가 있어요, 이미. 그러면 곧바로 이게 완성이 되면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정해진 순서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세계 1차, 2차 대전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전쟁을 통해서요. 그래서 2차 대전을 일으킨 모든 나라들이 멸망받았죠. 그리고 지금은 인간의 탈을 쓰고 동성애를 입법시킨다든지 경제 통합한다든지 무슨 정치 통합한다고는 이런 사상들이요. 이것도요. 마귀의 역사예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식과 그들의 인생의 단수는 660달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지금은 또 말하는 우상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13장 15절을 잠깐 보십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이 짐승이라는 존재는 마귀이고 사단인데 이 존재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말하게 했대요. 우상으로 말하게 했다. 과거에는 저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저게 이해가 돼요.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AI나 지금 HI나 이런 것들이 말하죠. 말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짐승은 언제든지 사람의 형상을 만든 이 우상에게 지식의 세계를 탑재시켜서 말하게 해요. 지금 말합니다. 말 잘해요. 사람보다 말 잘합니다. 그런데 저기에다가 경배해야 된대요. 앞으로 경배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고 이 세상에 옵니다. 우리가 이거를 예배해야 돼요. 마음이 급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러면 하나 문제를 낼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상금 5만 원이다. 맞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노동자가 없이 100% 로봇으로 자동차 생산을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현대에서 개발한 이 로봇의 이름을 아는 사람. 5만 원. 상금이 적어? 10만 원. 야, 이놈들아. 아틀라스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아틀라스. 예. 그런데 제가 너희들은 나중에 우상 숭배 다 하게 돼 있어. 이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미국 조지아주에다가 공장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무인 자동차 생산 시스템에 들어간대요. 속세 이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 이거야. 100% 로봇으로 해요. 그런데 아틀라스가요. 야, 태권도 시연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더라고. 막 태권도 막 그래가지고 체조 시연하는데 막 덤블링 하는데 막 자유자재로 막 덤블링 안 넘어져. 자유자재로. 그래가지고 바늘 같은 거 집게 하는데 탁탁탁탁탁 다 집어내요. 로봇이. 걔를 공장에 세워가지고 자동차 조립을 100%다 조립한다는 거예요. 그 로봇의 이름이 우리나라 현대에서 개발한 아틀라스라는 것이다. 난 돈 남았어. 돈 쓸 일 없잖아. 그러면은 이제 인간의 지식이 최고 경지에 이르러서 이런 로봇을 만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말씀 보면 우상에게 경배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아틀라스든지 뭐 휴먼노이든지 이거는 중국에서 개발한 것, 미국에서 개발한 것 다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 로봇이 이제 어쩌면 동사무소에도 배치될 겁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배치되면은 여러분이 가가지고 내가 인간이다. 그러고서 뻣뻣해가지고 야 특기부서 떼봐. 그럼 못 받아. 공손하게 누구 왔습니다. 경배가 그거잖아. 존경을 표시해야 돼. 그래가지고 서로 원모 좀 떼주세요. 이래야 돼요. 그리고 물었을 때 찬송을 드려야 돼. 이 로봇에게 참 감사합니다. 일 잘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래야 돼요. 이 감정이 탑재되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안 해준다니까? 그게 경배하니라.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멸시든지 다 죽인지라.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도달돼 있어. 앞에 우리 유관군 후보님은 잘 아실 거요. 이거를 지금 서산 AB축 이런 데로 막 공장을 유치해야 되는지 뭐 이런 공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유치해야 된다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여러분이 시장 못 되는 거는 공부 안 해서 그래요. 모르니까 뭘 알아야 하지. 민채 서상 시장 내보낼 테니까 해볼래? 해도 세워놔도 뭘 알아야 하지.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무지하게 해야 돼. 지금 뭐 시사 문제나 이거 뭐 신문 이런 거요. 무지하게 봐야 돼. 그런데 그걸 보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청명으로 세상이 견주어서 이걸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제가 설교하면서 이 AI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막 가르치고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게요. 사실 말하는 짐승에 대해서 설교하려면은 이 영상에다가 한 20분, 30분 띄워야 돼요. 하려고. 그러면 날이나 교회에서 저런 영상 틀어가지고 들은다고. 근데 하고 싶어. 진짜 하고 싶어. 이거 알아야 돼. 지금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세계에 와 있어요. 이게 이 수치가 666단이요. 666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인간 세상의 일이야 이게. 그런데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지금 도래돼 있어. 지금 전 세계가 다 이거로 가고 있어.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살냐? 무엇으로 사냐? 그러면 성경에서 창세기 1장부터 출발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다 짐승의 모양만 잡고 짐승의 지식만 닮아가고 있어. 이랬을 때 이 틈바귀에 끼어있는 지금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무엇으로 총명을 받고 무엇으로 은총을 받아서 이걸 분별하냐고. 사단이 운영하는 666단의 이 지식의 세계를, 그들이 운영하는 이 지혜의 세계를 어떻게 분별하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위에는 없어요. 이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단이 운영하는 이 경제고 정치고 뭐 로봇이고 AI 세계고 HI 세계고 이길 수가 없어요. 앞으로 동사무소 같은데 AI가 배치되면요, 그들을 경배하지 아니하고는 모든 살을 떼지 못합니다. 그들이 사람의 눈을, AI, HI 로봇이 사람의 눈을 깨뜨려 보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 읽어버려요. 저 사람 저거 겸손하지가 못하네. 그러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죠. 이미 이걸 지금 탑재해가지고 시연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로 말미암아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선두주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냐고. 우리 청소년들은 뭘 하고 있냐고. 그만큼 공부를 해요. 여러분이요, 제가 이번에 선교여행으로 터키 갔다고요. 터키, 그리스 갔다가 한 가정에 4인 가정에 무슨 일이 있냐면, 물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물가 상승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에서 석유 때문에 물가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식료품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생산이 안 됩니다. 물가가 상상초월만큼 유럽 전역이 다 고물가로 갔어요. 고물가니까 4인 가족이 4사람이 다 일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일해서 월세, 한 사람에서 공과, 한 사람에서 식료품, 한 사람이 일해서 그 무언가 채워야 돼요. 그러면 4인 가족의 부모 둘하고 아이들 둘이 다 일을 나가야 돼요. 이미 유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여러분 지금 공부할 때요, 열심히 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도 다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들은 상관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중상층 이하는요, 다 일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 일하고 있는 집 있죠? 김유아 집사님 다 일하죠? 8가지. 그래도 안 채워지죠? 안 채워져요. 우리도 이게 고착 되기 시작하는 지금. 그래서 제가 터키에 있는 그 현상을 가이드로부터 듣고, 그리스에서 그 가이드로부터 듣고, 야, 우리나라 큰일 났네. 큰일이다. 쟤들 저게 공부 않고 저게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일 나가야 돼. 다른 것보다 일만 해야 돼. 살려면, 식품을 살려면, 월세를 내려면. 그 세상이 우리에게 와 있어. AI 세계에 지금 다 와 있어. HI 세계에 다 와 있어. 이런 애들의 세상을 운영하는 사단 마귀의 앳뱀의 역사인 666단의 그들이 운영하는 지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총명을 받아서 총명. 그냥 깨달아져. 세상을 보고 깨달아지고, 정보를 보고 깨달아지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지고, 왜 우리나라 위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마병이라고 외치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깨달아져. 우리나라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
우리는 가난해진다고. 우리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청소년들 여러분들이요, 진짜 지금 있는 현실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시대가 얼마 안 남았어. 짧아. 제가 보기에는 5년 이하야. 5년 이하. 짧아. 빨리빨리 자기 개발해서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다 도태돼가지고 일만 해야 돼. 한것도 못해. 결혼도 어려워. 지금도 결혼 못하는 이유가 크고요. 못해. 안 된다니까. 사회를 그렇게 끌어가기 때문에 안 돼. 이 지혜가 사단 마귀 용으로부터 온 지혜가 세상에 다 평정되어 있는 그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신분하지만 이 총명을 받아서 이걸 알고 분별해 가야 돼요. 그것만큼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주여 3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